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 말씀 가운데서 12절부터 1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함께 있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내일부터 2022년 2학기 개강 특세를 하는데 이번에 주제를 Whatever 아름다움이라고 주셨습니다. 웬 생뚱맞게 이런 주제로 특세를 하는가 하면 그 답은 뭐냐면 성령께서 생뚱맞게 주셔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 자세한 이유는 내일부터 함께 나누기로 하시고, 다만 이게 성령께서 주신 주제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세가 시작되는 바로 전주인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서 이 주제가 성령께서 주신 것이 맞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아브라함의 그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인데, 특히 오늘 말씀은 그 모습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 걸 보고 민낯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인간의 그 민낯이 다 드러난 거예요. 너무 민망할 정도로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다르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으로 아름다워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그 아브라함의 그 민낯, 인간적인 모습, 그것을 민낯이다, 쌩얼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이 모습은 혹시 화장빨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니요, 화장빨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영빨입니다. 영빨. 예, 그래요. 아무리 추한 본성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신앙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게 신앙 안에서 내가 보여줘야 될 너의 모습이라고. 이것이 바로 내가 신앙 안에서 꿈꾸며 바라봐야 될 바로 너의 모습이라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그 아름다운 모습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 대하여 헌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 대하여 헌신적인 삶, 그게 아름다움이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왕들의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포로가 되어 잡혀간 바로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다른 생각과 그리고 반응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조카 롯에 대한 어떤 비난과 그리고 책망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롯을 보냈어요. 정말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를 떠나보냈어요. 하지만
롯은 상당히 섭섭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큰아버님. 큰아버지가 먼저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얘기 하자마자 쫙 둘러보다가 좋은 거를 냉큼 붙잡았잖아요. 이쪽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걸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눈에 좋은 것만 택하다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까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 왕들의 전쟁에 휘말리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이다. 예,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요, 이럴 때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쌤통이다, 이거 아니에요. 뭐 쌤통이다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아니 어쩌다 이런 지경에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하면서 굉장히 책망하는 마음이, 굉장히 비난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마음에 섭섭함도 있었을 테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어오시는 마음이 뭐냐? 상황상 이건 돌이킬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왕들의 전쟁입니다. 강력한 왕에게 잡혀간 거예요. 이미 멀리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 대부분 뭐예요? 이쯤 됐으면 이미 노예로 팔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늦었다. 어떻게 할 수 없다. 상대를 향해서, 상대가 강력한 왕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 상한 마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 하는 걸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여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특히 318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뭐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300명이면 300명이고 320명이면 320명이지 318명은 뭐냐 도대체? 물론 실제로 아브라함이 데려갔던 그 하인들이 318명이니까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 창세기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그 하인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과도 같은 그런 하인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정말 믿고 신뢰하는 그런 하인들의 총 대표, 그게 바로 엘리에셀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이삭의 그 아내 리브가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늙은 그 하인을 이 하란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하인이 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고 보낼 정도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인데, 그런데 그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숫자가, 이 무슨 얘기냐면요, 히브리어는요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요. 1, 2, 3, 4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철자에다가 항상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억은 얼마, 니은 얼마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철자 22자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9번째까지는 1, 2, 3, 4, 5, 6, 7, 8, 9까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10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10, 20, 30, 40 이렇게 가서 90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자 남은 것은 100이에요. 그래서 100, 200, 300, 400까지 가 있어요. 그게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붙은 숫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이 딱 있으면요, 그 철자에 따라서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더하면 그 이름의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엘리에셀이라는 이 이름을 숫자를 다 더했더니 얼마가 나오냐? 318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거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 단어의 숫자를 가지고 뜻을 찾아내는 이런 식의 연구를 갖다가 게마트리아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게마트리아. 어떤 단어의 숫자를 가지고 그 뜻을, 숨겨진 뜻을 연구한다 해서 게마트리아라는데, 사실 이것이 아직 확실하게 정통으로 인정된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란 그것은 어떤 의미냐, 무엇이 되었든 간에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모든 식솔들 전부를 말하는 건 확실하다. 그게 진짜 318명이든 아니면 엘리에셀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든 여하튼 간에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모든 식솔들 전부를 말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단까지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에서 단까지라고 한다면요, 거리가 어느 정도냐, 200km가 넘습니다. 뭐 지금이야 200km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로는요 진짜 먼 거리예요. 그렇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식솔을 데리고 그 먼 곳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구해내고 있는 이 모습, 아마 그것이 지구 끝이라면 지구 끝까지 갔겠죠. 그렇죠? 바로 이 모습, 이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바로 그거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 대한 헌신,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 대한 헌신의 모습. 네,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네, 이유가 없어요. 가족을 위해 헌신합니다. 배우자에게 가장 신실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죠. 배우자에게 정말 신실하고 자녀에게 헌신적이며, 그리고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게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긴 예외가 없어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니까. 또한 몸된 교회 성도들을 정말 자신의 엄청나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자기 것을 다 주면서 돕고, 힘든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보면요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게 신앙인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기적인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바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요 가장 헌신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이다. 민족이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가장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그 민족을 섬긴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예,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언약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언약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산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모습,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 그것입니다. 이 전쟁은요 원래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북부의 네 왕이 강력했거든요. 이들이 전체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 네 왕을 상대로 남쪽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남쪽의 다섯 왕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네 왕이 남쪽의 왕들을 손보려고 쳐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벌어진 싸움인데 결과적으로 남쪽 왕들이 대패했죠. 그러다 보니까 소돔에 들어가 살던 롯도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게 된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왕들의 전쟁과 아무 상관도 없이 있는 아브라함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냥 단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식솔들을 다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가서 그 북쪽 왕들의 군사들을 쳐부수고 롯을 구해온 거예요. 예, 전면적인 승리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아브라함이라는 그 개인이 막강한 왕들의 군대를 이기고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소돔 왕을 비롯한 남쪽 왕들이 이제 영접을 나갔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신비로운 인물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멜기세덱.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 예루살렘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다윗 왕 이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루살렘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살렘이라는 지역은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 어디에 있는 아주 작은 그런 곳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살렘 왕 그러면요, 이 다른 뭐 소돔 왕이라든가 뭐 고모라 왕이라든가 이런 큰 왕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작은 곳의 왕인 거예요. 그게 살렘 왕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그 멜기세덱은 일반적인 어떤 지역의 왕이 아니라 바로 살렘이라는 특별한 영적인 지역. 그러니까 어떤 지역 중 보면 아주 높은 곳에 뭐 있는 특별한 그 영적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적 지역에서 활동하던 영적인 인물, 쉽게 말하면 무당 같은 그런 인물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도요, 나중에 나오는 뭐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영적인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뜻인 거죠. 자, 그런데 사실 별것도 아닌 특별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그가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을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게 놀라운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이 자기를 축복했을 때 그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그 순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개인한테 11조를 드린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이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11조가 뭔가요? 이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의미 그대로 말한다면 11조는요, 왕께 신하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왕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것 주인은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올려드리는 게 바로 그게 11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물질, 이 모든 것,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올려드리는 게 그 11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는요, 왕에게 신하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충성과 경외함의 표시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것이 없을 만큼 그런 표시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요, 멜기세덱이 아니죠,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경외함을 표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것은 뭐냐? 이렇게 사람이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바로 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목회할 때, 사역할 때, 그때 함께 사역하던 다른 그 부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교구를 맡았는데 그 교구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정말 신앙이 좋은 아주 귀한 분이었어요. 이분은 정말 아주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부에 굉장히 고위직을 하고 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원래 그 시골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생긴 것도 컨츄리하지만 목회도 컨츄리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교구 모든 그런 성도들 가정을 신방을 하겠다 생각하면서 그 집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언제 신방 갈 테니까 신방 받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지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신방 가니까 그러니까 신방 받으세요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집사님이 자기 스케줄 다 조절하고 그 시간에 신방을 받겠다고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집에 아파트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아파트에 신방을 갔는데 경비실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 경비실에서는 딱 지나가는데 웬 젊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몇 호 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몇 호는 굉장히 높으신 분이 사는, 그런데 딱 보니까 딱 봐도 장사꾼 같이 생긴 컨츄리한 젊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저는 사실은 교회 목사라고 신방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경비 그분이 아니 무슨 목사가 이렇게 젊은 목사가 다 있냐,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거기서 신랑이가 있고 막 어려움이 있고 그런 가운데 결국은 뭐예요? 그럼 인터폰을 해보자 해서 그 집에 인터폰을 해가지고 연락이 돼서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아주 어려운 시간, 아주 힘든 시간을 겪고 올라갔다고 그래요. 가가지고 이제 갔더니 정작 그 집에서는 이 집사님과 또 부인 권사님이 정말 그냥 진짜로 이렇게 잘 이게 준비해 놓고 신방 받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상했었지만 그래도 딱 신방 받으신 분을 보고 마음이 좀 많이 풀렸다는 거죠. 가서 갔는데 그 신방 드리는 가운데 얼마나 사모하든지 정말 예배도 은혜롭고 막 정말 은혜가 부어지고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이 집사님이 그냥 현관문에서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밖에까지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이 젊은 거의 어리다고 할 정도로 그런 목사지만 그러나 신방을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왔으니까 자기는 정말 그렇게 예의를 다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하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도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같이 인사를 하다가 딱 봤더니 그 집사님이 인사하는 뒤에 누가 와서 인사하냐면 경비실 아저씨가 튀어나와가지고 같이 인사를.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울컥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까 그 그렇게 자기네 땡땡거리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이런 식으로 갚아주시나 싶어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정말 울컥했던 이유가 뭐냐? 그 집사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신분이 있고 나름대로 뭐가 있고 해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정말 섬기면서 낮은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영광 올려드리고 예의를 다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 그것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 언제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승리,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마귀는 거기에다가 반드시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미혹을 한다고요. 그냥 놔둔 마귀가 아니죠. 만약에 이 순간에도 마귀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 마귀가 어디가 아픈 겁니다. 가만히 있을 마귀가 아니죠. 당연히 가라지를 뿌리죠. 미혹하죠.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참 마귀 간교합니다. 소돔 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요. 그 많은 재물을 보고 욕심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그냥 가지라는데, 가지면 가질 수 있을 것 같을 때 얼마나 정말 그걸 갖고 싶겠어요. 바로 인간의 이런 연약한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마귀가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미혹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대답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은 이 성도들이 바로 언제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답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대답이, 이 아름다운 대답이 여러분 모두의 대답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아름다운 대답이에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정확하게 소돔 왕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귀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하여 아주 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 그렇죠. 그거 잘못했다가는 다니면서 뭐라고 떠들 거예요? 마귀가 다 내가 준 거야, 내가 다 키운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영광 간데 없이 마귀가 지멋대로 그렇게 정말 쥐고 흔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실 한 오락이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난 가지지 않겠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로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 깨끗한 모습, 바로 소금과 빛이 된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마귀가 던지는 미끼에 군침 질질 흘리면 정말 모양 빠지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모양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한 모습, 단호한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아주 강한 감동,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게 쫙 퍼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을 보고 모두가 다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아름다운 거야. 그런 선포를 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